아모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늘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단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택하실 때 복을 주시려고. 이건 맞아요. 근데 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 복을 받는 짓을 못할 때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을 뿐이지 망하게 하는 하나님,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 그걸 몰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런 세월이 여러분 오래 가보세요. 병이 돼버리면 병이 돼버려요. 제가 널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실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허리가 고당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자꾸 그랬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생활의 습관 그게 나이가 들면은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항상 허리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연세 많았으면 그거 펴지질 않아요. 굳어버린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뭐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잘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저 뭐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게 해주실 거고 언제는 축복해 주실 거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조금 위험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해 주시고 뭐 그런 어떤 관념 생각만 자꾸만 우리가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못 살아도 뭐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면 막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우리 신앙생활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에서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모스를 앞장에 다 봤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부정부패는 말도 못하고 뭐 우상 숭배에다가 아주 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죄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실 용서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는데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오랫도록 하다가 보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그거 진짜로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거예요. 뭘 만나다가 이거 싫어하는 그것도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몇 번 하면 좋아져. 이게 사람의 심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도 죄를 지면 어이구 죄 멀리 하잖아요. 우리 죄 멀리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까이 한 번, 두 번 가까이 하다 보면 무뎌져 버린다. 무뎌지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그게 정상이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제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여러분 늘 술 먹고 들어와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요 뭐가 이상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늘 먹는 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예민하게 작용을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늘 목사 하는 소리고 벌써 굳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예? 모세의 한마디 소리에 막 울불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월 오래 지나고 보니까 신앙이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 해를 입히고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 세월이 수백 년 흘렀단 말입니까? 수백 년.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할 때나 그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말기에 가깝습니다. 예. 여러분 병원에도 가면 말기 환자들은 여러분 빨리 퇴원해라 그러잖아요. 예.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해다가 뭐 시간 되면은 떠나게 될 준비를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말기가 있어요. 말기. 예.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시대는 말기 시대입니다. 말기 시대. 그래도 말기 시대라도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집으로 돌을 보내지만은 하나님은 안 되시는 거 없어요. 말기 환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기는 있지만 사람이 말기라. 사람이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예. 그 이런 말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신앙이 말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연해야 되는데 늘 듣는 말씀, 이게 참 제가요, 이 설교를 지금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만 의뢰하는 얘기로 들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해요. 사실 설교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아모스 같은 이런 성경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을 향한 어떤 심판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오래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혹시 교인들이 또 뭐 그 소리지 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로 꼭 뭐 원고를 제가 다 썼습니다. 이걸 제가 얽매이지를 않고 또 이 시간 우리 연결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쭉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죠. 마음이 말기 현상이 됐습니다. 이제 안 돌려 주사들 찔러도 안 되고 무슨 마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7장이 넘어왔습니다만 제가 1장부터 안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린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첫째로 뭘 내리냐면 황충을 내린다. 황충은 메뚜기보다 독한 놈입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메뚜기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순한 메뚜기가 있습니다만은 황충은 좀 메뚜기가 붉어요. 붉고 아주 날렵하게 생기고 이게 무는 거 이게 날카롭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황충이 한번 썰어가면은 다 썰어가버린다니까. 그래서 황충제약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아모스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아모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황충을 내려냈다가 올 수도 많은 거예요. 수도 많은 거예요. 얼마나 살아났는지. 예. 그래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안 내렸더니 재앙을 안 내렸더니 이 모양이지 또 2차로 하나님 내리기를 뭘 내리냐면 불을 내리는 불을. 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봤어요? 예. 얘기는 들었지만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못 봤죠? 근데 하늘에서 바람 부는 거는 여러분 알죠? 예?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뭐 미국 같은 대륙을 다 쓸어버리는 건 그거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쓰는 건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예. 어느 호주 지방에 하늘에 진짜 불이 떨어져 그냥 내려와 가지고 마을 다 쓸어버려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으면은 그건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차로 내릴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찌합니까?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려 하다가 올스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냐면 봐라. 너희들 나라와 너희들 사회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25 때요. 기독교인들 안에서 망했어 진짜. 6.25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공산주의자 다 쳐도 내려가가지고 낙동강변에 몇몇 여러분 그 지역만 남았잖아요. 그 낙동강변만 넘었으면 우리는 완전 이 공산주의가 했어요. 일단 벌써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남쪽에도 벌써 했어요.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부산 무슨 교회더라? 그게 모여가지고 일체히 지도자를 강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이 됐어요. 전쟁이 반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쳐들어오고 북한군 다 쫓겨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나라의 위기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뭐 늘 하는 소리 하나님 들으시겠나 그러지만 중보기도가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여러분 망한 걸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망했더냐면은 망하게 한다면 심판을 내렸냐면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도 의인이 없는 거야. 소돔 고모라에 아이고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의인 50은요 50명 있으면 내가 괜찮지. 45명 45명 좋아. 30명 20명 10명요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불러 안 내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고 주님을 간구하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도 눈여겨보신다. 안 믿고 죄짓고 뭐 타락한 사람들이야 막 그렇다더라도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나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했던? 하나님 백성이 똑같이 살아버려요. 이건 소망 없죠. 이게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를 내리시고 너희들마다 정신 차리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재앙. 그래 하나님께서 재앙을 떨어뜨리면 그래 아모스가 나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틀렸어. 세 번째 무슨 재앙을 내렸냐면 오늘 제목 따라 다림줄 환상, 다림줄 재앙,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집 지을 때 담 쌓거나 뭐 집을 이렇게 반드시 지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목석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림줄을 이렇게 잡고 있든지 못에다 걸어가지고 쭉 내립니다. 그러면 다림줄을 딱 보고 그 담을 착착착 쌓아나가야 반듯한데 다림줄을 없이 해보세요. 없이 하면 뭐 자기 딴에는 바로바로 쌓는다고 한 게 나중에 해보면 뭐 삐딱삐딱삐딱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앞에 다림줄을 딱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아모스, 다림줄을 보나이다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지, 내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심판하겠다고. 이 다림줄은 하나의 심판의 척도입니다. 잣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조금도 잘못 없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이때에 아모스는 기도도 못해요. 끝났거든 이제는. 예.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건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요 제발 세상 살려. 그건 늦어도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무한한 오래 참으심은 항상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끝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조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끝 되기 전, 그때까지 가서라도 여러분 사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도 내리고 하늘에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왜 멸망합니까? 끝이 있으니까 그렇지. 노아 홍수 사건에 여러분 왜 세상이 물로 심판받아서 끝이 있으니까 그렇지. 끝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멸망도 끝이 있었어요. 그때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 그런데 다림줄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저는 다림줄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림줄 시대. 왜냐, 이 다림줄은 척도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림줄에 안 맞으면 안 돼. 자기 딸은 반듯하게 세운다고 세우는데 다림줄 대 보니까 틀렸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불신자들도 선하게 살면은 다 천국서 만납니다. 이래요. 저 사람이 대체 성경을 한번 읽어봤나? 안 읽어봤나? 세상에 엉터리 복음도 그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으며, 마귀 사탄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으니, 역시 교황님이다. 역시 가톨릭이다.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간 거 얼마나 후회하지. 엉터리 교회 나갔다. 그런 댓글이 우르르 쏟아지면서요, 혼란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네 잡아먹는다 하고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악마는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나요. 매력이 철철 넘쳐. 딱 보면 우와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악마는. 악마 그리면 머리가 희미한 줄 아십니까? 영리해요. 사람 금방 끌어들입니다. 근데 진리는 좀 보면 매력이 별로 없어. 투박하게 생긴 진리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없는 말을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놀랐어요. 원래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게 뭐 어떤 종교라는 정체를 알긴 압니다만,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말이지. 어째 예수 없이 구원이 되나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천당에서 만난다 그러면 당신은 말로 그럼 하나님 믿는지. 예수 하나님 다 내고 선한 일만 하고 있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척도에 안 맞으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뭐 법 없이 살고요, 뭐 구제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척도가 먼저예요. 척도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일종의 집 짓는 겁니다. 집 짓는 거. 근데 우리의 그 다림줄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옛날인 구약 시대는 율법이 다 다림줄이에요. 모세 10계명이 다림줄이에요. 모세 10계명. 지금도 제7일 안식교회는요, 언제나 10계명이 다림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 죽으면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가게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에 10계명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 다 심판합니다. 1계명 지켰나? 네 2계명 잘 지켰나? 3계명 지켰나? 딱 이렇게 척도를 한대요. 예. 근데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림줄이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이든지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거짓말을 하실 분 그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뻔하죠. 우리의 다림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잣대, 삶의 잣대.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잣대로 하는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잣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말씀에게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잣대라. 여러분 우리가 다림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료를 척도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걸 맞춰가야 돼요. 집을. 그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그런데 바람 불고 태풍 한 불로 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를 집 짓는 걸로 얘기합니다. 집 짓는 걸로. 그래 고린도전 3장에 보면 건축재로 어떤 사람은 검은 못으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불타는 걸로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서 시험해보는 거예요. 불러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은 못으로 지은 사람 집은 그대로 있고요. 나무 집, 풀로 지은 사람은 그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불타가 없어지는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30동 자라도 그건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살아 없어지는 것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권세나 잡고 이렇게 무슨 어떤 재물이나 잡고 말이지. 남보다 좀 더 둥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저거라. 이스라엘 백성 가치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둬야 되고 하늘에 둬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니까 별 수 없어. 치워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세상 자랑, 세상 행복, 세상 쾌락, 세상 나, 물질, 뭐 이런 게. 그런 걸 잣대로 가지고 살았으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면 그래 너 잣대 잘 살면 뭐 남아있나 보자. 하나 불러서 시험을 해봐.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검은 못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온 신앙의 인생을 하겠어요. 그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거하실 영원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이러면 들어보세요. 너희는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올 때에 여러분 우리 머릿돌 모퉁이돌 여러분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 아무 관심 없을 거야. 들어오면서 그거 제대로 읽고 오시는 분 있을라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우리도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은 여러분 이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림줄을 되는 거예요. 너 집을 아무리 잘 지어봐. 우리 주님 저 다림줄 딱 표시를 해두면 잘 지니 못 지니 표가 나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림줄 딱 갖다 대보니까 엉망이 다 무너뜨려요.
삐딱삐딱한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놔둬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놔둬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긴 뭘 놔둬야 되지. 무너뜨리면요, 지은 거 다 물려줘야 돼. 놔둬야 돼. 근데 놔둬야 되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북한 꼴난다니까. 삼풍백화점 꼴난다니까. 한강다리 꼴난다니까. 어르르 다 무너지고 수백 명 죽어요. 사람들은 놔둬 그냥.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려 다시 짓도록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건축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세상 제약으로 막 건축을 했다. 하나님이 그 무너뜨려 그거 새롭게 건설해. 내가 척대를 댈 테니까 새롭게 건설해라고. 그게 우리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각자들이. 수십 년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시작하실 분도 계실 거고. 그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집으로 하나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단히 근사하게 지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는 별로다. 어떤 사람은 그거 빨리 무너뜨려라.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좀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너뜨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왜 집을 삐딱삐딱 지어도 못 무너뜨리나 그러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깝다 하다가 나중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의 집은 빨리 무너뜨릴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그걸 무너뜨리고 돌아와야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엔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 교만했던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이 끼고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집을 세워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옥 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죄인이 지옥 가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구절이 어디 나와요? 지옥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 멸망에 빠지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지발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가도록 막았나. 그에게 경고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아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다림줄 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림줄. 지금도요 세상에 다림줄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다림줄 하나만이라도 딱 기억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만 기억하면 세상에 어떤 소리도 그 진리를 파괴할 수 없어. 불신자라도 선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세상에 어떻게 도대체 성경을 읽었길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입에서 그런 소리 나왔으니 여러분 불신자든 대환영할 만한 말이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사탄의 소리요. 아름다운 사람이 사탄의 소리 하면 사탄이지. 캐톨릭 교인들은 데모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바로 그러니 그 얘기 바로 하겠어요. 왜 우리 주일학교 애들보다는 못한 그런 소리를 하나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통째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교지요. 예수님 피를 그러면 왜 흘렸어요? 예수님 피 흘려. 예수님이 그렇게 헛되게 피 흘린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하면 천당 가게? 사람들이 다 종교를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나무인이라 아나무인.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마음대로. 세상에.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지독하게 듣기 싫어서 산 사람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서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때에 바로 그런 때에 누가 나오냐? 베델의 제사장 누가요?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잘 섬기다고 자칭 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요, 이름이 있는, 그 당시로는 아마 그 사회에 덕망이 있는, 인기가 있는 아름다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놈이 있는데 왕을 모방합니다. 이 땅으로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아모스가 뭐라 그랬는가 아십니까, 왕이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말이지.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는 아니다. 아모스가 또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가가 도망가라. 거기서나 너는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 북쪽으로 올라오지 말았고,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아모스, 이름 비슷하죠, 그죠? 뭐 진리하고 비진리는 꼭 들으면 비슷비슷해요. 아마샤나 아모스나 똑같이 종교 지도자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뭐 빛깔이 비슷비슷해요. 빛깔이 비슷비슷해도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때깔이 비슷해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부의 녹을 먹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런 베델을 송아지 섬기는 이런 우상 선지자들에게는 다 나라에 봉급을 줬어요. 봉급을 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 소리를. 남쪽 사람이 올라가 북쪽에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한테 너 유대 땅으로 가. 유대 땅의 사람은 왜 남쪽에 있는 사람 남쪽으로 예언하려지 뭐 때문에 북쪽에 와가지고 예언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나는 아니요.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뽕나무 목자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농부예요, 농부. 그런데 내가 농사 짓다가 양떼를 이렇게 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북쪽에서 예언하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언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직업적으로 뭐 선지자나 뭐 목사나 그런 사람 아니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유심히 보세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아마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안에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또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당신은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딱 얘기를 하고, 무시무시해요.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제 8세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정확하게 722년에 이스라엘이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돼버린 그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망했지만은 그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셨지만 이처럼 비참한 상태를 여기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구약시대 아모스 시대에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부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오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뭐를 갖다 대고 다림줄을 지금 갖다 대고 계시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인생에 내가 다림줄을 딱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림줄이 있어요. 그 척도에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림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척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